지난번에 우리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진리교회 가서 잘 설교를 어려운 가운데 마쳤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설교 강단에 서면은 아주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자연스럽게 잘 설교할 수, 마지막 시간까지 힘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 회중들이 진짜 잘 들어요. 이게 세 번을 걸쳐서 하루에 그냥 하는데 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시간째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시령이 비슷한 것 같아. 시령이 비슷한 것 같은데 공책을 들고 나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뭐냐 그랬더니 그 공책에 세 장을 빽빽하게 설교를 썼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사진을 찍더라고. 근데 그냥 그 공책에, 큰 공책이더라고. 이만큼 공책인데 쫙 썼어요. 이렇게도 안 쓰고 그냥 쫙 해서 빡빡하게 3장을 썼더라고. 야, 그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열린생교회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래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연초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만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이 요절이 되겠어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 이 서신을 쓴 바울도 들어가겠고,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리고 오늘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변화란 말입니다. 잠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면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변화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여기 날로란 말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것도 우리도 아까 13장의 우리와 똑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변화를 이제 새로워진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워지는 만큼 혹은 변화되는 만큼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자라간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때 자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제 자라는 거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자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라는 목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기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만하면 나 됐다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자라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오늘 굉장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속상해. 그럼 내가 자라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만큼 속상한 게 없어져요. 오늘 속상할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내가 성숙되면 그게 더 이상 속상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근심하던 것이 내가 자라면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야. 그렇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왜 너는 그렇게 그 모양이냐? 라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바꿔지면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신앙인들의 주의가 바꿔지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 이 자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중생에 대한 책을 읽죠? 잘 읽으시죠? 자,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왜 그걸 중생이라고 했을까? 거듭난다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나는 거듭났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듭난 이후로부터 그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4장 15절에는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 변화, 자라가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 우리가 2023년 동안 2023년에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변화가 되어서 날마다 그만큼 자라야 된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가정의 큰 축복인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자라. 그건 부모에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이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안 자라. 맨날 고타령이야. 그럼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신자지요. 자,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거듭나게 한 후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잠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자,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자,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요동하는 상태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죠. 아이 상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잘 빠져요. 유혹에 쉽게 빠져요.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면 온갖 잘못된 교훈에 잘 넘어가요.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도 잘 흔들려. 그래서 넘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는 이단의 기치만 들면 수십만 명이 거기 몰려든대. 이단. 통일교 이단. 거기도 몇십만 명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천지. 그 다음에 이런 이단이라는 표대만 걸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어리니까. 어린이에요. 거듭났다고는 하지만은 어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이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일평생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가시는데 같이 배웅했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평생 한국 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로 하셨는데 한국 교회를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딱 간단하게 평가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요, 교인들은 많은데 꼭 유치원 같습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 유치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유치원은 뭐예요? 학교 들어갈 나이에 학교도 안 들어가고 잘하진 않아. 어린 상태 가운데 있는 유치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그 보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하다못해 응가를 해도 싸줘야 돼. 이걸 치워줘야 돼.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유치원생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영적인 문제를 다 목회자가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린아이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자라가는 방법은 우리가 얼만큼 변화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변화가 되죠. 날마다 그것도 변화가 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변화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우리 본문 18절이 이제 요약이 주제라고 그래서 요약인 요절이니까,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상은 예수님이시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의 형상은 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주의 영광을 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너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 그래,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제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 이야기. 자, 모세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났죠. 근데 그 광채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34장. 자, 찾으셨습니까? 34장 29절. 자, 모세가 증거의 두 판, 십계명이죠.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자,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조금 이제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조금 바꿔진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자, 그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1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는 회중들이 그 광채를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이제 조금 다른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어서 사실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주목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 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장차 없어질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주목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을 것에게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렇게 안 한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같이 안 해.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전히 수건이 그 눈에 가려져 있다 그래요. 왜? 예수께로 안 돌아오니까. 편견이 생겼어.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와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봐. 자,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는 구약에 가보면은 제물들이 있죠.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실제 제물을 들여 잡아 드린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께로 오면은 그게 뭘로 보여야 돼요? 뭘로 해석이 돼요? 예수께로 오면 십자가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볼 때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봐. 왜? 수건이 가리워졌어.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께로, 유대인이라도 예수께 돌아오면 그게 벗겨져.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뭐 제단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모든 제사장들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볼 때 거기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이죠. 그것이 수건이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신약시대 여러분은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약에 볼 때 구약 그 모든 내용 속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편견이 없어지는 건지 구약의 잘못된 이해가 다 사라지고 예수께로 오면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약의 그 광채가,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이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어요. 덮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 네, 그런 말이죠.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자유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을 얽매였던 그들의 잘못된 편견 뭐 이런 것들로부터 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구약에 수건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전혀 못 봤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실제 보는 건 아니에요. 거울을 봐요. 자, 그래서 거울을 이 거울은 성경 시대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시대의 거울하고 달라요. 자, 우리 시대의 거울은 내가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실제 아주 그대로 보이지만은 이 성경 시대의 거울은 동판으로 만든 거예요. 동판으로 이렇게 막 갈아서 우리가 저기 무슨 식기나 동으로 만든 식기 그런 거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듯이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더라도 그의 모습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좀 희미하죠.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밝히 실제로 본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이 덮여 있던 사람이 수건이 벗겨지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 그 영광이 그럼 뭐냐?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18절.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를 좀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는이 뭐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아까 영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광채요. 영광을 비추어주는 광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 하나님 봤어 그러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광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에 본체, 이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삼위,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본체와 형상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장. 여러분이 도장을 꽉 찍으면 본 도장하고 찍혀진 거하고 똑같죠.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형상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광채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영광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하고도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죠.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아담을 통해서 난 우리들은 이 형상이 무너졌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 안에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예수님 같이 돼간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 주는 데 끝이,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후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공부를 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떤 분으로 부르냐면 맏아들이란 말을 썼어요. 29절,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29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들은 비슷하죠. 자,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비슷해요 좀? 아니요. 안 비슷해. 자, 왜 안 비슷할까? 자, 얼굴 보면 비슷하죠. 노는 것도 비슷하고 싸우는 것도 비슷하고.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2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듭나서 예수 믿게 함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뭘로 변화시켜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죠. 그걸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인 맏형이 되고, 그죠?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다 형제야, 형제. 근데 형제가 예수님 안 닮았어. 그럼 저거 뭐야? 저 아버지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죠.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맏형이야. 맏아들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28절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예요? 선을 이룬다 내용이 뭐예요? 선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일들,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그걸 연단과 훈련과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많은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한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선을 이루려고 해요. 그 선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걸 사용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신학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이제 30절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다시 18절 봅니다.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요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말을 써요. 성화. 우리는 영광,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 닮아서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으로 나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점점 성숙되는 거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으로 이르는 일이 과연 나를 이제부터 나는 영광스럽게 돼야지, 혹은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결심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절 보세요. 영광에 이르니 곧 뭘로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자, 34장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 광채가 나나 왜 깨닫지 못한다? 자기는 광채 나는지도 몰랐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채를 입혀주셨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도 몰랐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광채가 났어. 자,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문제는 이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까? 그는 주의 영광을 보는 데 있죠. 그럼 어디에서 주의 영광을 볼까?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제일 먼저가 예배예요. 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변화가 돼 간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이 성경에는 모세는 직접 봤어요, 그걸. 또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아. 그래서 엎드러져 가지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면 다 장님이 돼가지고 새 생활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배 속에 있는 성경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그러면 그 찬송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보면 150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찬양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송을 화답성령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실은 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칼빈은 말하기를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도들이 살았을 때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겼어요.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하고 그 시대를 거치면서 박해를 거치면서 초대교회 이후로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거쳐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난을 인내하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너 뭘 도대체 믿냐? 그러면 가장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마음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이 사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암송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 교육을 위해서 대소요의 문답을 만들었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시교독을 해요. 그 내용도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거죠. 예,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도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배의 처음 우리가 묵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축도까지 전체가 다 예배요. 순서마다 그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뭐냐?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결심이죠. 그거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전체가 우리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바로 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고 찬송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전부 다 시편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오묘한 계획, 그의 모든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를 애굽에서 구원한 내용을 찬양하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의 고백이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즉 이 땅에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가 교훈하시고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 겸손, 주님의 성품의 영광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모든 예수님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교제해야 돼.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 이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혹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어느 정도 그 영광이 내게 보여질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읽고 끝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내놓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봤다, 신비로운 뭘 봤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뭐 우리가 경건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경건의 신앙, 경건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좀 시간이 좀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바쁘다고 지나치면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 아니고 참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우리가 2장 19절,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5장 19절, 이게 묵상하는 건데, 이게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여기 하나하나 일단은 말씀을, 모든 말을 들었어요. 그 목자들을 통해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생각했다 그 말이지.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딱 덮으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마음에 그걸 새기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 그 말이죠. 자,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 우리도 나는 과연 그러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2장의 경건의 시간을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나 목회를 부족하게 했구나. 그 회개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광채가 돼서 나에게 비추어지도록 성경을 묵상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돼요. 회개도 하게 되고 다짐도 하게 되고 결심도 하게 되고 고치기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광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걸 들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채가 난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도 볼 수가 있죠.
그 왜냐하면 공회에서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잘못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성전을 바꾼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말은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구약에 여러 번 있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운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천사같이 됐으니까. 자,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서, 자, 그런 이 놀라운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죽일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조금치도. 왜요?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감동이 돼서 설교를 쫙 해요. 자,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57절에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칠세 그랬죠. 그 다음에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없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왜 잔이라 그랬을까요? 60절에 그의 모습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의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 저들을 이를 벅벅 끌면서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까 말한 대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갈 때는 그 마음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 차 가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대면하죠. 완전히 바꿔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영광을 대면하되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소망은 거울을 보는데 그치지 않아.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밝히 예수님을 직접 볼 날이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런데 영광을 보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셔요? 자, 여기에 조금 4장 6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4장 6절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 점점 더 사랑도 깊어지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인내도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서 점점 자라가요. 관용하는 마음이 점점 풍성해져.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6절에 이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세상 신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 그러나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3장.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언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자녀예요. 그 다음에 네,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러나 예,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 이게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봐요. 재림하신 그대로 보죠. 근데 아까 거울로 보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건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면 재림 안 봐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죠. 참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때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 참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약 지금 세대나 재림 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그죠? 참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배와 복음과 말씀 교제인데 그 속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같이 봅니다. 요한 14장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신약 계시, 구약 계시예요. 근데 구약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광채가 없어져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광채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광스럽게 되는 수준은 예자면 10%다. 그다음에 20%, 30% 올라가죠, 계속. 근데 이 올라가다가 재림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갔던 그 70%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모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영화로움은, 우리의 변화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영원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아까 3장 다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하게 해요.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참모습을 대면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게 전부야. 그러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영화롭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려요. 그게 지루하질 않아. 거기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화시키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걱정은 미리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안에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가 있으면 예수로 족해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에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 오면 뭐 해준다, 여기 오면 저거 한다, 여기 오면 뭐 저거 다 거짓말이야. 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귀에 솔깃하긴 하지만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질 않아. 자,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대면하는 이 기쁨이 예배와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믿음으로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처럼 그 영광, 그분 아닌 성품이죠. 신의 형상을 볼 때에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주님의 겸손에 만족하고 주님의 온유함에 만족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뻐하고 주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같은 소망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영광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망은 이 땅에서도 있지만은 완성된 주님을 만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수건 쓰고 안 봐요. 네, 수건이 다 벗겨졌어요. 자,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왜 거울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아니에요. 참모습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화가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교제를 늘 이 영광을 보는 일을 우리가 힘쓰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변화되어 영광에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영광으로 되는 거지 다른 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뭐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일종의 어떤 변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게 10%라면 내일은 11%, 12%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보고 이제 우리가 변화는 우리가 날마다 되죠.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변화가 되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에 시온이의 태도하고 시준이의 태도하고 시령이의 태도가 달라져야죠. 변화가 돼야 돼. 날마다 때마다 점점 변화가 돼야 돼. 그죠? 네,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자, 이것을 변화 또는 잘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16절에 4장 16절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했으면 한 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안 하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도 또 보고 정리 마치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는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 다른 데 자람이 있질 않아요.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어떤 대단한 교회 어디 가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점점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깊이 신앙생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잘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만큼 얼굴도 달라져요. 광채가. 네, 광채가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좀 지나면 얼굴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걸 갖다 바르죠. 네?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근데 그 꾸미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 이 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가 영광의 빛이 비춰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 천사의 얼굴 같아. 그 얼굴의 모습에 미움이 없어지고 진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루어진 이 광채가 이 온 이만 광채가 마음에서부터 얼굴로 나타나. 얼굴로 나타나. 그게 아름답죠. 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 한 이유는 2023년도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어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뭐 얼마 안 되는 다른 이야기에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자라가는 것은 에베소서에 이제 그걸 빼먹었는데 지금 어느 생각이 나는데 4장에 보면은 이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4장 15절 아닙니까? 15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잘할 것을 또 하나 얘기해요. 16절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데 내가 자라요.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광을 대면해서 자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에베소서에 자라는 것은 교회가 자라는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자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라는 건 어떻게 가능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활동을 해야 돼요. 온 몸이.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오늘 우리 시준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몸 안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몸이 자라요. 그러니까 열린샘교회 신앙의 수준이 성장을 해. 성장하는 것만큼 거기에 속한 지체들도 점점 자라간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 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손실이에요. 다음 얼마 안 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자라가십시오. 근데 자라가는 거는 우리가 영광을 내면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되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이 교제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전능하신 주님, 우리 열린샘교회 우리는 어린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과거보다 점점 변화되어지고 점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장성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자라가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